우리 다 같이 찬송가 2장 찬양하시면서 2월 2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들을 돌보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의롭다 칭함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거룩한 예배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 하셔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런 거룩의 예배, 감사의 예배, 은혜 가득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6번 시편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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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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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 저희들 경험하고 또 느끼고 또 하루하루 체험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의 삶 드려지며 살지는 않았는지 저희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 찾아가시고 또 그 가정에 또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드리고 또 굳건히 하나님 붙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믿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빨리 끝나게 하셔서 모두가 함께 만나 한 공간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시간대에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 감사의 제사, 거룩의 말씀 전하고 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연약할 때에 우리의 온전한 위로자 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 되시고 소망 되신다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며 또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음성 듣고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짖을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크신 한량없는 은혜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요 축복으로 여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의의 종과 죄의 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의 이 6장 마지막 부분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제 6장을 마무리하게 되어질 텐데요. 일단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었죠. 6장의 또 핵심 구절이기도 한 1절과 2절에서 은혜를 더 받기 위해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3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성도가 은혜를 남용하며 살 수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영적 세례를 받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바로 그게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를 우리가 남용하면서 살 수 없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인 3절부터 11절까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인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거기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영적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명령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라고 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이 성도의 옛사람의 모습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주님을 만난 후의 모습을 설명한 바울이 오늘 본문 15절에 와서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하죠. 무슨 질문입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또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동일한 1, 2절과 동일한 비슷한 질문을 던진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죄의 종의 삶의 모습이었던 우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의의 종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의의 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울이 쓰고 있는데요. 15절 다시 한번 좀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 2절과 동일한 내용이죠. 바울은 15절 바로 전 구절인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학적 기반이나 올바른 성경 지식 없이 그냥 14절 말씀만을 듣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면 상당한, 사실 참 큰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6장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언급한 건데요. 우리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 죄의 종이 아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결론을 지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우리가 정죄를 해요? 가짜다라고 이런 정죄, 판단형 결론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죠.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죄를 지어도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상관없는 것 아니냐라는 은혜 남용적 또는 반율법주의적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한 부분만 보고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 때에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요, 로마서를 받아보게 될 로마 교인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이 15절에서 다시 한번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성도의 대답은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신앙 고백과 함께 좋아하는 신앙 고백인데요. 이게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성도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렇게 은혜를 남용하며 죄를 지으며 아무런 죄책감 없이 부끄러움 없이 그냥 그렇게 살 수는 없느니라 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본문 15절에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의의 종과 죄의 종을 비교하면서 진정한 성도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계속 하십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법 아래에 놓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 아래에, 은혜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음껏 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껏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종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인 거죠.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주인을 알려면 이것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경청하고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 이것을 보면 너희들이 누구의 종이고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거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지금 나의 몸이 어디로 이끌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면 내가 누구의 종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 아래 있는 사람, 죄의 종은, 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결국이 무엇이죠? 사망이죠. 그러나 반대로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에 이른 사람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은 그 결국이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에 이른다라는 이 말만 언뜻 듣고 이것 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야 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의에 이르기 전에 이미 은혜 아래로 옮겨진 자라는 것, 이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은혜 아래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씨앗이 뿌려져야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무슨 열매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그 후에 우리가 은혜의 열매, 우리가 순종의 열매, 이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내가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인해 순종이라는 열매까지 맺게 되었으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내가 이룬 건데 하나님께 뭐하러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뭐가요?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전에는, 그 은혜를 받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으로 순종하여라는 것은요, 마음으로 순종했다라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Wholeheartedly you obeyed. 영어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17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예전에는 너희들이 죄의 종으로 죄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은혜 받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교훈의 본,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다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며 살았다. 여기서 센텐스가 끝나요. 그 다음에 18절로 와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것이 너희들이다. 이렇게 결론 짓는 거죠. 이거 잘못 또 해석 이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아,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여야지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의에게 종이 되는구나, 구원받는구나, 이런 또 율법주의적인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17절과 18절, 특히 영어 성경 번역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나를 덮어주니
내 마음 움직이고 내 마음 열려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의 삶도 뭐 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종이 된다라는 거, 이거 사실 기분 좋은 거 아닙니다. 기분 나쁜 거예요. 내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이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 말을 따르래요. 누구요? 하나님 말을 자꾸 따르래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순종하래요. 이거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자체가 감사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종의 모습이면 어떻고 노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은혜 받은 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나를 통해 복음 전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전해지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드러나면 그걸로 만족하는 것 아닌가? 그 다음에 21절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면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이 죽음까지도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자연히 흘러나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은혜 후 순종. 선은혜 후 순종이에요. 은혜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온전한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라는 그 고백이나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라는 그 진정한 찬양의 고백이 흘러넘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선은혜 후 순종의 법칙을 확실히 깨닫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기쁨으로, 또 더 나아가서 특권으로 여기면서 순종의 길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선순종 후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여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종의 열매를 먼저 맺어야 은혜의 씨앗이 뿌려질 거다라고 이 순서를 뒤바꿔 놓은 사람들이에요. 씨가 뿌려져야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열매를 내가 씨 없이도 어떻게든 맺어놔야 그래야지 열매 맺는 씨를 또 주신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즐겁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겠습니까? 무거운 짐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 명령 지키며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그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왜 하는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그 회개 기도 그냥 하는 척 하는 거죠. 하는 척. 억지로 헌신하고 하기 싫은 봉사하고 멍 때리며 예배 시간 때우고.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께 잘릴까봐, 구원 잃어버릴까봐, 구원 못 받을까봐 막 이렇게 벌벌 떨면서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아래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를 만끽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냥 벌벌 떨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은혜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명시키지 않으실까 막 그거 두려움에 떨면서 그냥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의 그 이름을 생명책에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씻으시는 분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의의 종과 죄의 종을 어떻게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면서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지금 로마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죄의 종 노릇하고 죄에 이끌려 다니고 죄에 순종하며 살았던 죄의 종의 모습이었더니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의 종이 되어졌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전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어땠어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그 부정과 불법과 함께 뒹굴면서 같이 막 뒤섞여서 그렇게 살았었던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요 죄의 종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 불의의 무기의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은혜를 누린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이제는 의의 무기가 되어져서 부정과 불법에 우리의 몸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 아니냐. 이거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는 이 말은요. 죄의 종의 모습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었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율법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도 나랑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자유로워졌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의의 종이 되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의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의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그런 책임감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명령의 말씀들,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어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귀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그 말씀에서 어떤 반응을 경험하십니까? 아유,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이거 자유로운 사람, 이 말씀 앞에 아주 자유로운 사람들의 모습이죠. 죄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을 때 내가 그거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 지켜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어디 안에서 자유로워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의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왜? 책임감이 있으니까. 의무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순종해야 될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에는 죄를 짓고도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의의 종이 되어지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 예전에 지었던 그 죄들을 생각하면 그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의 종과 죄의 종의 차이인 거죠. 둘 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또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죄책감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죄악 가운데 놓여졌던 나의 모습, 그리고 죄악 가운데 또 노출된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의 마지막은 21절에 사망이고요. 의의 종의 마지막은 22절에 영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오고 하나님의 말씀 기쁨으로 순종하며 더 이상 죄 안에, 죄 아래, 죄에 거하지 아니하는 죄의 종의 모습을 떠나 이제는 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으며 살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 죄의 종으로 살았던 모습 이제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온전히 선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며 영혼 구원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의 종으로 소망 없는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의의 종 만드시고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시고 또 다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드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들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겠다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돌아가는 제가 남가죽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